우리가 지난 시간 영혼을 살리는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사랑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러한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아가페 사랑은 가장 깊은 차원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에로스 사랑, 필레오 사랑, 스톨케의 사랑들과는 구별되는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 그것을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각 사랑의 특징을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에로스 사랑은 욕망적이고 연인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필레오 사랑은 조건적이고 서로 교류하는 관계의 사랑을 말합니다. 스톨케 사랑은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인데 이게 본능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아가페 사랑은 신적 사랑을 말합니다.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아가페 사랑은 선택적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택적 사랑이라 함은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하기로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선택적 사랑이라 함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하기로 결정하는, 내가 이것을 하기로 선택하는 그런 사랑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사랑을 받을 만해서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본능적인, 그 조건적인, 그 욕망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 그냥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존재 자체를 존귀하게 여기는 사랑,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언급을 했습니다. 이러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냥 빠져드는 사랑 아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좋은 관계, 잘 통하고 마음이 맞고 그러니까 얘랑 이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그냥 편해, 그냥 모든 것이 다 통해, 이런 사랑이 아니라 뭔가 불편한데, 뭔가 나랑 안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기를 선택하는 것.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기를 결정하는 것. 그게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감정적으로 본능적으로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기로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주기로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은 오늘 본문이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참는다는 것이 모든 것을 보호하고 모든 것을 덮어준다라는 것인데, 모든 것을 보호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것은 좋은 것만 참고 좋은 것만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드는 때 있잖아요. 이럴 때 덮어주는 거. 이걸 어떻게 덮어줍니까? 이거 잘못된 건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이걸 덮어줍니까? 라고 하는데 이런 실수를, 이런 허물을 덮어주는 거. 그 모든 것까지라도 덮어주고 그 모든 것까지라도 보호해주는 거. 이게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아이고 이래가지고 변화가 되겠나 이래가지고 할 수 있겠나 이게 도대체 싶은데, 그래, 말씀으로 기도로 반드시 변화될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변화될 거야 라고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기다리는 그런 인내하는 사랑, 그게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 절대 안 변합니다. 이런 말 많이 듣죠. 사람 바꿔서 쓰는 거 아니다. 그런 말 듣죠. 성격이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격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사람의 성격을 바꾸라고 말하지 않아요. 뭘 바꾸라 그러죠? 성품. 성격이 급하고 좀 나쁜 말로 더럽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성품이 변화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급한 마음을 스스로가 누그러뜨릴 수 있게 돼요. 그 우리가 금방 좀 전에 얘기했던 나쁜 말로 성격이 좀 더럽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성품이 변화되면 어떻게 돼요?
그 더럽던 성격이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약점이 강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 깡패 두목으로 살다가 목사가 된 그 목사님 뭐라 그래요? 막 얻어 터지고서 예수는 내가 믿고 축복은 네가 받는구나.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그 사람한테, 술 취한 사람한테 한 대 맞았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하면서 막 2대 3대 내도 만약 거의 초죽음이 당하도록 때려놓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품이 바뀌니까 예수는 내가 믿고 축복은 네가 받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요, 성격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저 사람을 바라봐주고 끝까지 믿어주는 것도 사실 저 사람의 변화보다 내가 먼저 변화가 되는 건 거예요. 나의 성품 변화가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건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그러한 아가페 사랑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아가페 사랑을 하기로 선택하는 건 거예요. 사실 어떻게 믿어줄 수 있고 어떻게 참아줄 수 있고 어떻게 덮어줄 수가 있습니까? 제 옛날 성격을 생각해 보면 그런 거 절대로 못 덮어주고 절대로 그런 거 못 믿어주고 저 변화되는 거야. 사람은 절대 안 돼. 절대 못 믿어. 이렇게 되는 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런 사랑을 믿어주는 사랑, 바라봐주는 사랑, 참아주는 사랑을 내가 하기로 선택을 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건 거예요. 내 성격 같아서는 내가 저거 못 참지. 저 바로 그냥 빡 해야지. 성격 같아서는. 그런데 이거 그냥 하다가 손 내리게 되는 거고 하고 싶은데 손 내리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내가 선택을 하는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다.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사랑을 아주 잘하는 데가 있어요. 아주 잘하는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 특히 자녀가 더 많이 어릴 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잖아요. 애들이. 극하게 공감. 말도 안 되는 짓. 봐봐요. 지금 봐봐요. 지금 뭐 하냐 예배 시간에. 뭘 먹고 있냐. 저렇게 말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예배 시간에 뭘 먹고 있으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잘 먹네. 어떻게 저렇게 얌전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저렇게 잘 먹을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상무 집사님이 저렇게 먹고 있다. 그러면 권사님이 이놈 시켜 미쳐. 바로 이렇게 하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가 왜 저래? 무슨 일이야? 상무 집사님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당장에 민정 집사님한테 가서 무슨 일이 있었냐, 둘이 싸웠냐고, 왜 그러냐고 물어보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녀들, 특히 어린 자녀들을 향해서 어떤 사랑을 줘요? 우리가 모든 것을 참아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보호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이 아이가 1살, 2살, 4살, 5살 더 크면 저런 짓 안 한다 예배 시간에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어주는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는 건 거예요. 그때가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라일이가 몇 살 때부터 저렇게 앉아서 되게 어릴 때부터 저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게 습관이 되니까 되는 거. 놀랍잖아요. 저것도 놀랍지 않아요? 저 아이가 지금 이 시간에 저렇게 가만히 앉아서 자기 주장 펼치지 않고 저렇게 앉아 있는 게 사실은 아마 저 또래의 다른 애들하고 비교해 앉혀놓으면 바로 비교가 될 거예요. 이렇게 바로 빨리 나타나는 건 거예요. 어른처럼 앉아서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지금 오늘 맞춰야 되거든요, 문제를.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 잘 들어두고 전사님의 질문에 답을 딱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뭐가 달란트 그러니까 막 생기잖아요. 이런 사랑을 우리가 자녀들에게는 하는데 어른이 된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랑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요즘에는요, 진짜 문의는 어른인데 정서적으로는 아직까지 어린아이거나 청소년이거나 청년 초입, 그러니까 20살 초반대의 어떤 그걸 가지고 30대, 40대, 50대, 60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 저 사람 나이를 저만치 먹고 왜 저래?
세상 속에서는 누가 그걸 봐줍니까? 세상 속에서는 그거 절대 봐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을 참아주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어주는 거예요. 바라는 거,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한 짓을 견뎌주는 건 거예요. 예전엔 그랬어요. 참, 은혜만 받아봐라. 제가 옛날 청년 사역하면서 청년들이 지금의 청년들이 좀 그래요. 요즘 청년들이 혹시 만나보면 아시는데 요즘 청년들의 어떤 말투, 행동 이 모든 것들이 예전부터 제가 청년 사역할 때보다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요즘엔 MZ 세대라서 그런지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냥 참아주는 거예요. 부글부글 끓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참아주는 건 거예요. 특히나 우리 교회 안에서는 더 참아주는 거예요. 잘 모르겠지만, 잘 못 느끼겠지만 엄청 참아주는 건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 콩나물이 그 단지 안에서 물만 계속 받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라난다 그러잖아요.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처럼 예배 시간에 앉아있고 기도 시간에 앉아있고 말씀 나누는 시간에 함께 앉아있으면 언젠가는 자라난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옛날 청년 사역할 당시에는 은혜만 받아봐라. 우리 셀도 같이 이렇게 하면서 막 얘기 듣고 그래 기다려 은혜만 받아봐. 그러면 지도 똑같은 것만 나와가지고 지도 된통 당한다. 이러면서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때요?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사실은 감정 소모가 있어요. 내 마음이 이미 너무 상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좀 딱 걸리는 게 있는데 털어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고 뇌가 그걸 인식하고 기억하기 때문에 사람은 그거에 감정이 상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감정을 조절할 수가 있는 건 거예요. 이걸 조절하게 될 때 예전에는 은혜만 받아봐라 이랬다면 지금은 이러면서 잠시 눈을 돌리게 되고 잠시 안 봐줘야지. 안 봐줘야 저치도 편하고 나도 편하지. 너 말고 다른 저치. 그렇다는 거야. 안 봐야 된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보고 있으면 오히려 내가 마음으로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차라리 잠시 안 봐주는 거야. 변화될 시간을 주는 건 거예요. 더디더라도 그게 내 타이밍에 이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이 사람이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기다려주는 건 거예요. 왜 그렇게 자꾸 웃어요? 상훈 이사님 말고 저 위에서 자꾸 웃어요. 생각나는 게 있나 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가페 사랑은 내 마음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런 선택을 하기까지 내 마음에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성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가페 사랑, 성경이 추구하는 이 사랑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먼저 나 자신의 성장과 성숙. 그 성숙은 뭐다? 성화다. 우리가 천국에 갈 성품으로 만들어지는 성화다. 그 성화가 만들어져야겠죠. 성화가 나 가끔 이런 생각해요. 여러분 이거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성화가 여기까지예요. 성화의 끝이 여기예요. 그럼 이 끝은 뭐죠? 영화죠. 그럼 뭐예요? 죽는 거? 아니. 죽는데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민혁 기사님 표정까지 봤어야 되는데 무서웠어요 순간. 웃는데 무서운 거 있죠. 웃으면서 죽는 거 얘기하는데 무서웠어요. 여기 성화의 끝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예요. 우리 그때까지 성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우리의 성화가 끝이 나면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요? 들림 받잖아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잖아요. 그때 우리는 완전히 영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화의 끝이 여기라 그랬죠? 성화의 끝이 여긴데 나의 성화의 다른 박질을 한번 생각해보자. 나의 성화의 다른 박질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 나는 성화가 지금 어디까지 내 성화가 지금 어디에 가 있을까요?
그러면 주님 오시는 날은 여기인데 사람마다 성화의 이 수준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여기 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걸까? 내가 여기 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걸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누군가는 여기 있고 누군가는 여기 있고 누군가는 여기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예수 믿은 지 며칠 안 돼서 예수님 재림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그러면 이 사람들 다 천국 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천국 성품을 가진 자여야 되는데 천국에서 천국 성품을 가지지 못하면 천국에서 이 땅에와 같은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 그러거든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 그러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떻게 되는 거지? 여기 있는 사람과 여기 있는 사람이 천국에서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나 어떻게 돼야 되지? 나 여기 있다 가면 안 되잖아. 최소한 이쪽으로 좀 가야 되지 않나? 이걸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성경을 보고 하면서 제가 얻은 답은 뭐냐면요. 성화가 나중에 우리의 상급과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에는 그런 게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표현을 하자면 층이 있대요. 층이 있어서 여기 꼭대기 층에 사는 사람, 그 밑에 사는 사람, 그 밑에 사는 사람, 1층, 2층, 3층이라고 보십시다. 3층의 사람은 2층, 1층을 다 갈 수 있는데 1층의 사람은 1층만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근데 1층 집의 사람의 집과 2층 집의 사람의 집과 3층 집의 사람의 집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보는 해와 달과 같은 상급, 영광, 그리고 뭐라 그러죠? 개털모자, 상급,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이 1층에 있는 사람이 2층씩 3층씩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금세 마음이 요동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3층에 있는 사람이 1층 집을 보고 아우 너네 집 꼬라지가 이게 뭐야? 이럴 사람은 없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왜냐하면 성품의 변화이기 때문에. 성품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모든 것을 참아주고 모든 것을 보호하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어주는 그 사랑의 그 성품으로 성령의 사랑의 열매가 아주 주렁주렁하게 아주 탐실하게 맺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3층에 살게 되면 1층 집 가서 너네 집 꼬라지가 왜 이래 이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게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제가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이런 상급의 결정이 이렇게 되겠구나. 그래야 천국에서 싸움이 안 나겠구나. 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이 더 많은 상급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해와 달과 같은 영광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상급에 대한 욕심이 생겨요? 생겨요. 상급에 대한 욕심이 생기십니까? 생기십니까? 상급에 대한 욕심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내야 되는 거거든요. 영원히 살 나의 집이 천국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성품의 변화가 이 땅에서 나의 성품의 변화가 너무 중요하구나. 사실 저는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상급을 바라라 그래서 그 상급을 받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전도의 삶을 열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막 그랬잖아요.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이 그 상급, 그러니까 뭐예요? 상급에 저는 초점이 맞췄죠. 그런데 그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 과정, 그게 성화인데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나의 성품 변화더라. 이러한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는 가장 눈에 보이는 길이 바로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랑을 추구하고 있는지는 몇 번만 만나보고 시간만 좀 더 보내보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며칠을 만나는 것보다 몇 달을 만나면 더 자세하게 보이고요. 몇 달보다 몇 년을 만나면 더 자세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의 가장 중요한 성품인 이 사랑, 아가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성품인 그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죠?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증인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냥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필요할 때 믿음이 있으면 나타나는 건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내가 추구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사랑이 어떤 사랑을 하고 있을까? 나의 사랑의 수준이 지금 어딜까? 사랑과 오래 참. 내가 오래 참을 수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전에 오래 참았던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내가 오래 참는 나를 한번 비교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나의 지금 그 성령의 열매의 그 열매의 있기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자세,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랑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가장 앞에 있을까? 제가 느끼기엔 가장 큰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적 사랑, 희생적 사랑, 무조건적 사랑, 덮어주고 보호하고 믿어주고 인내해주는 그 사랑을 우리가 하기로 선택하고 추구해 나아갈 때 우리의 성격은 아주 좋은 성품으로 덮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가페 사랑을 받았죠? 우리는 하나님께 이 아가페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누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가페 사랑을 우리 서로에게, 이웃에게 해야 되는데 이게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거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러한 사랑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하는 거예요. 막 못 참아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막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거예요. 저렇게 행동하는데 내가 끝까지 인내해주고 버텨주고 견뎌주고 내가 참아야 돼?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가 있지? 아무리 세상 사람이라지만 너무 경우가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사람의 성품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런 건 거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뭐라 그래요? 악하다. 왜요? 사람이 왜 태어날 때부터 악해요? 저 조그마한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왜 악해요? 원죄 때문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원죄. 그 DNA를 가지고 지금 이 인류가 탄생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처음부터 악한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고 그냥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저가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세상에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되는 건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상 밖으로 흘러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자녀에게, 나의 부모에게, 또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의 베스트들에게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남녀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이러한 관계의 사랑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라 그랬어요? 욕망적이고 조건적이고 본능적인 거기 때문에 이런 사랑만 추구한다면 그 관계는 깨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즘 어때요? 이혼이 너무 많은 거죠. 이혼들이 너무 많은 이유가 본능적이고 욕망적인 사랑을 추구해 나가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친구 만들기가 힘든 게 바로 이게 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 자식 관계도 이 본능적인 사랑만, 그저 본능적으로 품어지는 그 사랑만 가지고 간다면 그럼 이건 깨지고 마는 거예요. 에로스, 필레오, 스톨케 사랑 위에 아가페 사랑이 덮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을 합독해 봅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존귀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나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나를 돌아볼 때,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이런 사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모든 것을 보호해주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기다리는 그런 인내하는 사랑. 과연 우리가 이 사랑을 진짜 잘 할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이게 사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이렇게만 생각하면 이게 불가능하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아까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 그랬죠? 아가페 사랑은 선택이다, 감정이 아니에요. 내 감정으로 하면 이 아가페 사랑, 이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만 하면 본능적이고 조건적인 사랑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내가 어떤 사랑을 하기로 선택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아가페 사랑을 하기로 내가 선택을 하는 건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다 라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건 절대 못하겠어요. 절대 못하겠는 건 나의 선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인간이 한계를 지닌 존재임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생각하면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잖아요. 지금도 한번 생각해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걸 구원하셔서, 구원하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이렇게 서게 하셔서 주의 종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지? 어쩜 그러지? 어쩜 나 같은 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뭐 내가 무슨 막 여러분 보기에 막 순종적으로 보이고 뭔가 차분하고 뭔가 이런 사람 아니잖아요. 좀 약간 이런 사람이잖아요, 제가. 그런데 이런 성격 있고 모난 나를, 못난 나 아니고 모난 모난 나를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지? 그냥 구원만 해주셨어도 너무 감사한데 왜 나를 이 귀한 자리에 세워서 사용하시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각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용의 자리에 우리를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뭔가를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게요? 이런 질문 드리면 지금 되게 막 황당하죠. 내가 누구한테 막 물어볼까 봐 막 두근두근하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라고요? 뭐지? 이거 봤나? 이거 봤어요? 와, 언제 봤어요? 오늘 찬양인도 했지. 내가 이거 어떻게 내 비밀번호 아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어요. 그 의지,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가페 사랑을 하기로 선택하든지 선택하지 않든지는 나에게 달려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가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으니까 내가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아닌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선택이다.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의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택하잖아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훈련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이렇게 했는데 부글부글 이렇게 참는데, 두 번째 이렇게 했는데 부글거리네. 세 번째 딱 하고 나면 그냥 참아주자. 그냥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네 번째 이렇게, 다섯 번째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럴 수 있다. 왜 그럴 수 있냐면 그 부글부글 하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냐면 이러하기 때문에 이럴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내 감정에, 내 마음에 집어넣지 마. 그걸 내 마음에 집어넣으면 부글 막 이렇게 되잖아요. 감정에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런 거는. 그건 어떻게 해요? 아가페 사랑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적 성품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에 집어넣는 순간 이건 내 문제가 되어버려서 내 안에서 막 난리가 나는 건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사랑을 선택하고 훈련함을 통해서 우리는 성화되어 가는 것이다. 여러분, 성화는 과정이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는 순간 내가 성화가 빵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구원 빵 되는 건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건 한 번에 빵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성화되는 것은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라 나의 훈련을 통해서 말씀으로 나를 치는, 말씀으로 복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막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가지고 막 아가페 사랑이 성령의 능력으로 막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 그거 깊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잘못된 기도인 거예요.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가페 사랑은 뭐다? 내 감정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선택해야 되는 사랑이다. 그래서 그 아가페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다?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쫙 나오잖아.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그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또 사랑은 어떤 거라고 13장 이제 1절부터 쫙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떤 건지 13장 후반절에도 쫙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르침 받은 우리가 이제 이 사랑을 하기로 선택을 하는 건 거예요. 해봤는데 안 돼. 처음부터 했는데 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죠? 없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없어요. 다 안 돼요. 근데 그걸 한번 해보고 이번에 실패했네. 두 번째 또 해보고 실패했네. 세 번째 또 해보고 이번에는 이게 조금 아쉬웠네. 네 번 해보고 또 요거 이런 점을 좀 보완해야겠어. 이렇게 계속 나를 훈련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훈련하는 연습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되고 우리가 천국 갈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또 맞추려나? 또 컨닝? 이 아가페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연습하는 데 있어서, 훈련하는 데 있어서 그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성경에서는 우리 금요일날 보니까 복종이라 그러죠. 성경에서는 복종이라 그래요.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선택하는 거, 그게 순종인 거예요. 아, 나는 못하겠어요. 아, 나 성격이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다 어떻게 그렇게 해. 그건 뭐예요? 내가 선택을 안 하는 거, 순종이 안 되는 건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불순종이 되는 건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보호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기다리는 그런 사랑을 하기로 내가 선택하는 순종을 하는 건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합독해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 혹시 점보러 가신 분, 점보러 가보신 분 있으세요? 점보러 가보신 분, 점집에. 아니면 다른 우상에게 절하거나 빌러 가보신 분 혹시 있으세요? 어찌 한 명도 없어요? 한 분도 없으세요? 저는 점보러도 가봤고요. 저는 다른 우상에게 절하러 빌러 다 가봤거든요.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거역은 원어로 메리라 하더라고. 메리. 반역, 저항, 반항, 불순종을 뜻해요. 이게 단순하게 그냥 모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의지적 저항인 거예요. 반항이라는 거. 그 말씀 내가 봤는데 알겠는데 나는 그건 못하겠더라니까. 이거 반항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건 거예요. 의지적 저항. 단순한 실수가 아닌 거죠. 이거는 고의적인 불순종인 거예요. 고의로 하는 불순종인 거예요. 알면서도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가르쳐 줘도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불순종인 거예요. 완고하는 원어로 패차라고 하는데 이게 고집, 그리고 자기 뜻을 굽히지 않음. 이 말씀에 이렇게 돼 있는데 나 그거는 못하겠다니까. 고집. 나 그건 절대 못하겠다니까. 자기 뜻을 꺾지 않음. 내가 그거 해봤는데 한 번 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사랑을 연습하는 데 있어서 한 번 해보고 안 되니까 끝내는 게 아니라 한 번 연습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성화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성품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완고한 게 뭐냐면 내 뜻을 굽히지 않아요. 해봤는데 안 되더라니까. 이런 완고함을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 뜻보다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을 앞세우는 거. 이런 태도를 말하는 건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고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무섭고 강력한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게 말씀에 대한 믿음의 문제이고 순종의 문제인 거예요. 이러한 순종은 영적인 세계에서 하늘의 문을 여는 가장 강력한 열쇠라고 나폴레온 힐이 말하더라고요. 순종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선언인 거예요. 나의 이해력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크심을,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좋다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선택할 때 우리 하나님과 순종을 지금 너무 잘하고 있죠. 놀랍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기를 선택하게 될 때 우리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 모든 것을 보호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기다리는 인내하는 아가페 사랑,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없을 것 같은 성경이 말하는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